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그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의 죄악과 그 받을 벌입니다. 니느웨의 죄악과 그 받을 벌.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는 평안, 위로라는 그 뜻이 있어요. 나훔이 지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또 누가 있죠? 예, 요나가 있습니다. 앞서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그로부터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니느웨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잠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몽둥이로 사용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쳤습니다. 아수르가 온갖 나쁜 짓, 잔인한 짓, 그러한 짓들을 모든 열방들에게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를 한마디로 이제는 폐기 처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보면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이 굉장히 참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이 나훔서가 이 역사적 그 고고학적으로나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훔은 니느웨가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먼저는 피를 흘린 죄입니다. 니느웨의 그 권세자들이요 백성들을 죽이고 학대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 쓰임을 받게 되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을 얻어서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또 침략하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쉬지 않고 행한 거예요. 힘을 얻으면서 이제 물질이 늘어나게 되겠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땅도 넓어지고 또 많은 노량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물질이 많아지니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서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살게 되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그 귀중함을 잃게 돼요. 제가 중국에 뭐 잠깐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 자본주의가 잠깐 들어오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경제력으로 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봅니다. 돈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일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저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만치 많은 생명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절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짓을 행했어요. 세 번째로는 포악하고 강포했다고 했어요. 이 포악하다라는 말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탈취한 죄입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 이러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표현이요 막 지금 침략을 당하는 것 같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2장 6절에 보면은요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요 20세기에 가서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그 땅 터가. 그리고 이 니느웨 성 가운데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요 토사가 6m가 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질 수 있는 거는 갑자기 큰 물이 확 밀려와 가지고 흙들이 모여 가지고 쌓아놓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요 니느웨 성을 점령을 할 때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대첩한 것 같이 이 티그리스 강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침략하면서 그들이 막 노력하는 장면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막 휙휙하는 채찍 소리, 병고와 마병을 동원해 가지고 채찍을 치면서 막 달리는 막 그러한 소리, 막 말이 막 빨리 달려오는 막 그러한 모습이죠. 윙윙거리는 바퀴 소리, 막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 막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이요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바벨론한테 이런 침략을 당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그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다섯 번째는 음행죄. 소돔과 고모라도 음행죄로 멸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음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포도주, 이 포도주는 세상주의인데요. 이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수르는 강해지면서 이 니느웨 성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참 잘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니느웨를 보면서 이제 세상주의에 빠졌어요. 그 주변의 열국들이요, 거기에 이제 막 위협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그 강한 세력. 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요,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자기 치마를 걷어 올려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 치마로 얼굴을 가리는데 더 수치스러운 것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자기의 그 숨긴 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 숨어서 몰래 저지른 그러한 범죄들, 비밀스럽게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모르게 숨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범죄의 결과는 능력을 당하고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음료와 같은 그 아수르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그 사용해 주실 때에 말 그대로 적당하게 했어야 됩니다. 권세를 잊고서 안하무인하게 되어서 가증한 죄를 짓고 포악과 강포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니 그동안 자기들이 그 지은 죄들이요, 이제 다 드러나고 많은 민족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잘 나갈 때는 그곳에 가면은 돈도 벌 수 있었고요, 얻을 것도 있었고, 예, 아수르가 강하니 그들 옆에 붙어서 빌어먹으면서 살던 자들이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니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든지 뭐 보복을 당하기 싫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든지 그들이 다 도망가고 아수르를 위해서 애곡하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지만 실패하거나 환난 당할 때는 도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때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참 참되고, 예? 경건하고 옳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할 만하게 살아야 되고, 예?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너희가 기림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림을 받을 때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그럴 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 기림을 받을 때 더욱더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참되게 살았던 것,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던 것, 너희들이 옳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사랑받을 만하게 산 것, 이런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게 다 들여다봐도요, 이 아수르가요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야만성은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막 혀가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다고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지금 처단하실 때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니느웨 이 나훔 이름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위로하다. 위로. 지금 나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모든 죄들 다 드러내셔서 직접 심판해 주시고 직접 복수를 해 주십니다. 복수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 반드시 우리의 그 고통, 그 험악한 이 삶에 대한 그러한 보수를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에 맡겨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내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